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제자 삼는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목회자 입장에서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그냥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아니면 또 이웃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냥 그 교회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대부분 목사도 한 사람이어서 그 목회자에게 뭐 주구장창 그 목사님이 뭐 죽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이 인터넷이나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없는 교회 예배를 우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외지에 있는 자녀분들 중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근데 어떤 연락이냐면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조금 건강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오는 그런 전화들을 1년에 한두 차례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목사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목사이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목사일수록 또 교회일수록 우리가 더 분별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분별을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고 듣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단인 줄을 모르고 갔다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교회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는 목사도 잘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신앙생활 또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참 목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성도님들이 한 목사에게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비교 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듣다 오거든요. 그래서 설교한다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세미나도 가고 말씀도 더 연구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옳은 것인지 때로는 혼돈이 조금은 또 찾아올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는 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도대체 뭐가 옳은 건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지요. 그러나 목사는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목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옳게 분별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용하게 잘하면 뭐 그 목사가 말씀을 뭐 저 사람이 어떤지 잘 분별하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조차도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그 사람들조차도 말씀에서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집중해야 되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동시에 그러면서 도대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잘 캐치를 해야지, 잘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부디 우리 구함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구함교회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종통한 성도들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나온 말씀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진짜 마음, 예수님의 여러분 수만 가지의 마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 마음의 핵심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남기고 떠나가야 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로서의 삶이 뭔지에 대한, 특별히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할까? 이걸 보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들이 그 문맥 속에 동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가서라는 동사가 나오고 제자로 삼아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보면 한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쳐라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우리 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 동사가 계속해서 병렬식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명령을 하는 그 대상, 너희는라는 주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동사가 전체 너희라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제자로 삼아 메데투오라는 동사입니다. 제자로 삼아, 이 동사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사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는 마음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들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이것은 분사 형태로 여러분 제자로 삼아 이 동사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명령을 우리들이 받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분의 마음이 뭐냐? 잃어버린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우리가 전해준 말씀대로 지켜서 살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냐면 11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배우고 보고 직접 여러분 경험하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도 예수님의 돌봄을 수혜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런 사람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다 보고 듣고 더 나아간 때로는 만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를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뭐 백부장이나 여러분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책망한데 정작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지요. 또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들이 확증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처럼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제를 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이 교제를 잘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 경우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본질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때로는 이사를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또 그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 예수를 잘 믿지 않다가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오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만 부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들을 32주를 시켜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예수의 제자를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3년 동안 매년마다 최소한 12명에서 14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년이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보통 40명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45명 정도의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들이 지금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야 너는 괜찮다 참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는 실은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운 친구가 아니에요. 군을 제대하고 잠깐 다시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모교인인가 다니다가 한 반년 정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친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은 캠퍼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 외에는 여러분 50명이 가까운 청년들을 그렇게 32주 동안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인응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서평을 쓰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일을 끊임없이 32주 동안 했는데 정작 그 친구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예 청년부 예배도 오지도 않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이 여러분 지켜 살게 하는 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지만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지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예수를 믿는 무리 같은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그래서 남가주대 철학과 교수이자 남침역의 목사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그가 지었던 잊혀진 제자도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서도 제자가 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적하면서 이렇게 남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용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 돈, 건물,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와 도제가 되어 인간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그냥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을 배워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무디 목사는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화 되지 않는 제자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화 되지 않는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요. 말씀도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화, 예수님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쟁이 이렇게 하죠. 말쟁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공생애를 한번 잘 봐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갈려집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먼저 내보냐면 비둘기를 먼저 내보내서 이제 물이 빠져서 땅에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가 먼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가 날아가서 앉을 땅이 있구나, 이제 물이 내려갔구나 알고 이제는 노아의 8가족이 새로운 세상을 이제 시작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듯이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시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광야에 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분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간식받고 추앙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심지어 여러분 왕에 되어서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도 사탄이 인간들이 배고팠을 때 식욕, 이건 여러분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식욕. 그리고 여러분,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 얻고 싶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 이런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도 유혹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유혹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유혹했던 여러분 이 식욕이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여러분, 목사는 그 유혹에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늘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송 목사, 노후 준비해. 그러거든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은퇴를 하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친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노 목사, 이제 노후 준비해야 돼. 안 그러면 남은 노년을 비참하게 보내야 돼. 여러분, 평생 목회하셨던 은퇴한 목사님들이 만나면 주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이, 가난하게 안 살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노후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목사로서는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목사가 30년, 4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후배에게, 목사에게 줄 수 있는 목회적 조언이 노후를 준비해라. 여러분, 쎄 빠지게 노후 준비했는데 주님 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유대사회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원로는요,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환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꿈꾸었던 이런 모습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여러분, 세금 징수이지, 말이 징수이지, 여러분 착취인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수입이 50 데나리온이었대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0 데나리온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이때 당시 세금을 얼만큼 징수했냐면 30%를 징수를 했대요. 여러분 50 데나리온이 30%를 징수하면 얼마입니까? 15 데나리온을 가져가 버리는 거. 그러면 35 데나리온 가지고 헌금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 기근에 그리고 절대 빈곤에 허덕여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요. 영양실조 걸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그들이 화려한 삶, 부유한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식민지의 나라였던 유대인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양극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층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여러분 욕구, 이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여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면 해야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에 너희들이 넘어가 살았던 그 삶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본을 남겨놓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여러분 모든 일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더 나아가 여러분 그분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하면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여러분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본대로 똑같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 본을 그대로 떠주면 서툴면 잘 나오지 않죠. 그러나 반복해서 그 본대로 뜨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완벽하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헐벗고 가난하고 양극화되어서 여러분 참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 새로운 시대를 선물로 주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의 제자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가르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가을부터는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시작할 거예요. 1:1 제자 양육은 제가 여러분을 제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제게 말씀을 배우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보고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마다 여러분의 눈앞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성도의 삶,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